때도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지금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신앙의 인물이었는데 그는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룬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 모든 것이 갈라진다 그러면 전부 다 모세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전부 다 갈라지며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쫙 갈라지더라고요. 제목을 보니까 모세의 기적이었습니다.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모세의 그때 나이가 80세였으니까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무시무시한 칼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최첨단 과학무기인 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친 사막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승리해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반짝 뭘 잘할 수는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동화책이 잘못되어 있는데 만날 때까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과연 행복했을까 이게 좀 의심이 되는데 삶이 더 힘든 거예요. 삶이 처음 만나면 눈에서 그냥 광선이 나요. 사랑의 광선이 찌릿찌릿하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런 사람 처음 봐. 10일만 지나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칠은 사막에서 무려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인생들을 거느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의 절망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또한 모세는 왜 하나님을 섬겨하는지 그 거칠은 광야 생활 속에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모세 오경을 집필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창세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민족의 기원, 나라의 기원,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기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신명기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세 오경을 집필했던 최초의 성경의 기록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율법을 받습니다. 자신이 받은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기가 남극의 얼음 조각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융통성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라는 말씀 원래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 기원에 대한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고 구원과 성막 계시에 대한 책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가르쳐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소제를 가르쳐줍니다.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화목제를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땐 그 죄를 없애야 된다 속죄제를 가르쳐줬어요. 금령이라도 중요한 직분을 감당해낼 때 우리가 잘못 직분을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서 속건제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삶이에요. 그야말로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나갔는가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갔는가 어떻게 사막을 지나갔는가 어떻게 산을 올랐는가 어떻게 율법을 받았는가 어떻게 성막 계시를 받았는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불평이 많았는가 감사가 많았는가 그들은 서로 찢고 까불면서 싸우지 않았는가 다툼에 대해서는 없었는가 이 모든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간단해요.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몇 날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위대한 책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특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 삶에 대한 논단을 가르쳐주고 있는 민수기 12장 중간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20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냉철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에 냉철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차가웠어요. 냉철했어요. 끊을 때 끊었어요. 이을 때 이었습니다. 이런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열정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리더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뜨거운 감성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은 파토스라고 불렀어요. 파토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냉철한 지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우리에게는 지성과 감성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냐? 야성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냉철함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냉철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인물이었어요. 그 누구도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마도 율법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이미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냉철해요. 어떤 때는 보면.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자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자하신 사랑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은 헤세드라고 불렀어요. 언약적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언약적 사랑의 기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냉철한 율법, 이것을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하라는 것을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이것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온유해지고, 이것을 발견하고 겸손해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의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잘 아시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사람을 쳐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땅속에다 모래밭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면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빨리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안 변할까? 우리 아이들이 왜 똑똑해지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면 똑똑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지성이 열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늘의 은혜를 흡수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과 그 의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다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부끄럽다,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맛봐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셨어요.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렇게 겸손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렇게 온유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도 하라 그랬잖아요. 젊어서 고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역시 작네요. 고생하라 그러면 다 싫은 거야. 복을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시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고난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앙적인 말을 너무나도 쉽게 쏟아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람의 성격은 잘 바뀌지 않아.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의 인품, 사람의 못된 성격만큼은 안 고쳐져. 그저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바꿔주세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처럼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최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최고의 성품, 겸손함과 온유함이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면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까짓 뭐 그렇게 중요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저 건강하게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목표,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이상의 긴 시간을 보내며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면서도 특유의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혈육인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그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 그를 맹렬하게 비난했지만 그 속에서도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온유하게 그들을 대할 정도로,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인내할 정도로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내인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이방 여자였던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빌미로 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도 모세를 대신하여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모세를 맹렬하게 비난을 가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자 그것을 위해서 그때를 놓치지 않냐고 내가 지도자냐. 그래도 우리가 너의 누나이면서 우리가 너의 형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동안 너를 섬기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인정해 다오. 내가 지도자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모세를 깎아내리면서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광야교회 최고의 지도자라면, 모세는 광야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기왕이면 신앙이 좋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가 한 일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인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앞으로 가나안 7족속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이하지도 말고 며느리를 맞이하지도 말고 내 아들들을 주지도 말고 내 딸들을 주지도 말라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모든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부정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 구스 여인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통상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을까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너희가 내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나라,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너희를 제상 나라로 삼기를 원하노라. 근데 신기한 것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을 때 10번째 재앙이 딱 떨어진 다음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만,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온갖 잡족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정체성이 전혀 불분명한 사람들, 신앙의 초짜들이 그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야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속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신소리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 웃지도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맨날 능동적으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할까? 그러지 마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능동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자원하는 마음이 출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언젠가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 구스 여인,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왜?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욕먹을 이유가 사실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욕을 먹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않아요. 조금의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온유하게 대해줍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화를 내기는커녕 참 신기한 반응을 보입니다. 인내합니다. 엎드립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 얼마나 넓고 포용력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는 모세는 성령이 완벽하게 충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모든 교리를 통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 최고의 나라로 이끌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입을 삐뚤어야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선하고 복된 삶을 얼마든지 선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온유한 모습을 모세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다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요. 아론은 그때 당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아론을 안 건드리십니다. 혹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론은 수동적이었고 미리암이 능동했을지도 몰라요. 미리암이 계획 다 짜고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자, 미리암이 앞장섰을지도 몰라요. 그의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 순식간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합니다.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들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는데 저를 일주일 동안 짐 밖에 두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미리암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 온유한 모세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불쌍하고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만 생기면 사람 탓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만 생기면 저지른 사람들만을 열심히 바라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바라본다고 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일이야.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여유 있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잠시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족해도 사람들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전도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이러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실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힘들고 어렵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목적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새롭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만 쳐다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뭐 한다 그랬어요? 바라보면 뭐 한다 그랬어요?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닮아간다 그랬어요. 벌써 까먹으셨나? 까먹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간다 그랬어요.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그죠? 나 저 사람 죽어도 나 저 사람 안 닮을 거야. 그 사람 더 빨리 닮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안 닮을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그 표정, 느낌 모든 것이 다 닮아가요. 부부는 이상하게 비슷하더라고. 이상하게. 아무도 나를 닮지 않았는데 부부는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넉넉하게 살아가시면 복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땅에서 솟아나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복이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사모하고 따라가야 하는 최고의 덕목인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 말은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드럽다, 친절하다, 유순하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단순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 잘 길들여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정말로 유순해진 것을 가리켜서 성경 말하기를 온유하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너무 빨리 변화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태생이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빨리 바뀌더라고요. 저처럼 성품이 못된 사람들은요 잘 안 바뀌어져요.
제가 한 20년 전에 늘 들었던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 왜 이렇게 샤프해. 처음에 샤프하다는 말을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날카로워. 특히 옆에 턱선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 30년 지나야 겨우 조금 온유함의 맛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간혹 가다가 집에서도 간혹 가다가 짜증을 내면요,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못된 기질. 따라서 하시니까 이 못된 기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에게만 있다는 뜻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래봬도 매일 성경을 수십 장씩 봅니다. 근데도 이 정도밖에,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젯밤에도 몇 장을 읽고 잠을 잤는지 몰라요. 전 성경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 봅니다. 제자리에 딱 앉으면 정독 성경이라고 딱 있어요. 거기 듣기도 있어요. 들으면서 말씀 또 봅니다. 한번 딱 앉으면 열대장은 기본적으로 쓱 넘어가요. 한 20, 30분이면 열대장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나중에 혼자 돌아다니면서도 성경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송이꿀처럼 달아요. 신약을 갖다가 구약을 갖다가 막 읽어요. 제가 늘 읽어가는 패턴이 또 있습니다. 그것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궁금한 모든 내용들은 다 살펴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요, 친절합니다. 유순합니다. 여러분들 부드러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 온유하다는 이 단어는요, 말들을 길들이는 데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마 스스로 길들여집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조련사를 만나야지만이 길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은 내가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딱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돼요. 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다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지닌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관없이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합니다. 절대로 거칠게 대하지 않습니다.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대하지 않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사람을 거칠게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진 가장 순한 양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기에, 변모될 수밖에 없기에 모든 사람을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모든 사람을 가까이 오게 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역량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온유와 겸손은 분명히 다른 단어이고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두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는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쌍둥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지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교만하고 거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이유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개념을 단지 이 세상의 땅으로만 국한해서는 이해해서는 땅의 본래의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본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땅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뒤에 나오는 단어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어떤 단어입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얘기하는데, 영원히 영원무궁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 속성이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무궁히 나에게 주는 것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땅을 나의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될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은 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땅만 있으면 부자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평의 땅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의 땅은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땅이에요. 어차피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땅, 언젠가는 쓰다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땅을 소유하는데 기뻐하십니까? 혹시 집을 소유하는데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는 일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에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평안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땅, 그 땅은 온유하기만 하면 영원히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 땅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잘 길들여진다면 그 땅은 큰 땅을 차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성품, 나의 재능,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 나의 가지고 있는 땅, 이것을 팔아서 하늘의 신령한 땅을 사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새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비워주어야 되는 집인데, 땅인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는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멋진 맨션이 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칠은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온유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땅이 우리를 기다리며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유한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준비되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잘 길들여진 온유한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땅을 소유하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경이 논하는 지론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